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죄의 종으로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시편 51편 66편, 18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도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지성, 우리 수준을 가지고 이건 정말 복음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충족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고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해결 안 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정리해야 되는 분명한 기록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미 끝났다는 이 메시지를 듣다 보니 진짜 다 끝난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지성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에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죄 문제가 십자가 앞에 완벽하게 정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윤리도덕적인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 영적 문제와 육신의 탐욕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해결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들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됐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실수해도 또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러면서 발로 열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거. 주님 말씀하시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그 창세기 3장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문제, 구원하고는 상관없어도 우리의 삶과 하나님 관계에는 상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미션, 비전 성취 못할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엮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는데도 넘어졌다? 십자가 더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완전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그냥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 죄를 옹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렇다고 타락하지 않았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또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으로 2017년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막년에다. 그리고 이걸 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후회하면서 2016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만족스러운 이런 일정을 잡고
자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016년도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또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2017년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는 이런 또 송구영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2015년도 12월 31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송구영식 예배를 드렸죠. 그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그때 딱 1년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다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페이크가 없어. 이 타이핑을 안 쳤구나. 그 영상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1000명 목표를 이룰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라. 1000명 목표. 하나님께서 1000명 목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1000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자.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 출사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0명 목표. 이 출사표를 내고 달려가자. 그렇게 2016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의 출사표, 이 도단성 운동의 출사표, 여기에 대한 큰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지금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에 따라 인도를 하시는지, 우리가 1월달 딱 시작하자마자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락방 1일수를 했어요. 다락방 1일수. 우리 학생을 통하여 캠퍼스 현장의 아이들이 영접되어지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다락방 1일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 제가 또 M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또 이런 응답들이 딱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현장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리고 저 열방의 땅끝에 있는 그 선교사를 또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렇게 저희가 북한과 그리고 땅끝과 그리고 우리 현장, 이런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하나님 처음부터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또 돌아보고 나니까 또 하나님 또 목회자를 또 목사 안수식을 또 허락하셔서 목사가 되도록, 목사의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전에 권사님들 얘기 나누고 그랬거든요. 이야, 정말 개척한 지도 10년이 된 것 같고 목사 된 지도 10년 된 것 같아. 그 정도로 너무 막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적용됐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신 앞으로를 보고,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 사역도 갔죠. 또 MT도 막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우리가 정교인이 대만 선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씩 또 회복되는 이런 응답들이 전도운동에 출사표의 말씀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되겠다. 도단성 운동은 결국 사람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이 이렇게 저희들이 생겨지면서 집중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보니까 신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쉬었다가 했다가. 집중 훈련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정도 쉬었다가 또 집중, 이게 1년 넘게 계속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어떤 응답을 주셨냐? 전도자들이 매달마다 모일 수 있는 동문 전도학교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미션홈도 이쪽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될 것인데 실제로 이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를 키울 수 있는 비전 스쿨, 또 선교 훈련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한번 더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영성센터 이전 예배, 그런 가운데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불리는 전도자를 모시고 설립 예배를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수요일마다 정오 현장 예배, 하나님 이런 것들 주신 것이죠. 보니까 이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경제 문제 해결됐죠. 지금 돌아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주님께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데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열려버렸습니다. 막연했던 우리의 미래가 무엇을 위하여 가야 될지,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데 복음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희가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천명 목표를 이룰 전도자의 그런 준비, 우리가 막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릇을 넓히셨다. 그래서 남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막 깜짝 놀랍니다. 그 지난주는 어느 모 교회, 한 교회 권사님이 방문하셨다더라고요. 그 권사님 말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무너져서 나갔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전도자들이 축하를 받고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예배 때 오고 싶었는데 너무 차도 막히기를 못 왔는데, 그래 다음 주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아이들 막 간식 빚어주고 이렇게 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2016년들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탄 사람은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2017년도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사표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셨죠. 2016년도 출사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 어떤 제목을 붙잡아야 되냐? 마지막 부흥을 위한 출사표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출사표의 증거를 주신 이유는 마지막 부흥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출사표를 말씀 붙들고 인도받은 증거를 주셨냐? 응답 안 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왜? 마지막 부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붙들고 2017년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내일 아침에 또 신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남은 자들이 이 민족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마지막의 노력과 프로젝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또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말라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와 그 느헤미야 당시하고 거의 연대가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딱 400년 전에 이 느헤미야서가 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400년 마지막 단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에 부흥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서라고 하면 느헤미야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라 그러면 말라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의 성벽, 이것을 52일 만에 세우는 프로젝트의 이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왕래하고 무역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의 종교, 하나님 여호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성전, 성벽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것이죠. 얼마나 무너졌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열방의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방의 노예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속국이 됐어요. 바벨론, 우리가 말하는 이라크, 엄청난 대제국의 노예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이라크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라크, 이 바벨론을 장악한 것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국제 정세에 막 흔들리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라크의 말도 들어야 되고, 근데 나중에는 파사 제국, 이란, 페르시아 말도 들어야 되는 아무 영향력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세상 제국주의에 완전 포로가 됐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된 정도가 아니라 정권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노예가 되고요. 완전 포로가 됐습니다. 이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 우리가 리더십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지도자, 리더십, 느헤미야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그 왕의 신임을 얻어서 나중에 유다의 총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인물인데요, 나중에 유다의 총독까지 돼요. 이 총독이 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되어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바사 왕의 왕명을 가지고 특사로 유대 민족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부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50일 만에 지었고, 느헤미야가 리더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리더십이 돼야 되겠다.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흩어졌습니다. 성벽이 결국은 무너졌어요. 나중에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자치를 감춰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죠. 이것이 큰 스토리입니다. 큰 스토리. 그러면 왜 갑자기 송구영신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얘기하면서 리더십이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켰다,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도 우리도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할 줄 알았는데 왜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느헤미야의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비전 그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요. 거기에 선교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민족적인 사명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느헤미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역이라고 늘 말하는데 늘 우리 입장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선명한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그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고 엄청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흥이 이 말라기요, 특별히 느헤미야서거든요. 마지막 부흥. 그러면 느헤미야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에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 주님 오시는 그 초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부분. 이게 느헤미야의 사명이요, 하나님 그 시대에 주신 역사입니다.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오시고 나와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선명한 역사의 완성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볼 때에 한 인물 중심으로 보지만 처음과 시작, 끝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세계복음의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주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주역이 아니라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 우리 교회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 느헤미야가 주역이었습니까? 그 시대에는 주역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표에 도구로 쓰임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역이 되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많이 쇠락해져 가고 있잖아요. 시국이 어렵고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큰 역사가 있었던 나라들 지금 다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흥이 한국을 넘어서서 중국을 넘어서고 지금 무슬림 땅에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는 부흥이 끝났다. 한국에는 타락과 저주와 재앙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 우리가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우리 민족이 세계복음 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 앞에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또 중요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인물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완성시킨다? 얘기 안 했겠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이 느헤미야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성벽을 회복했으니까 우리가 주역이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시대는 다 저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운동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방인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하시기 위하여 유대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 유대민족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고난받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의 흩어진 사람 가운데 충만한 수가 딱 하나가 될 때 세계복음화, 인류의 역사를 완성시켰다. 이걸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므로,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요, 이방인들이 다 듣기 시작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때 끝이 없다.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게 전달이 되고 영국에게 전달이 되고 미국에게 전달이 되고 이 서쪽을 지나면서 이 복음이 이 한국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서 인도와 그리고 이란과 이런 중동에 막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불씨가 한국을 지금 지나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무너진 성벽처럼 한국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사랑과 사명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그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져가는 그 느헤미야 그 시대의 그 성경, 하지만 그 시대를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그 성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나중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는 마지막 불씨,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 끝이 났구나, 한국교회 다 무너졌구나, 우리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럼 뭐 주역도 아니고 가능성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느헤미야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릴 마지막 부흥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잃어버렸냐? 복음 안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긍휼함이 전혀 없어요. 민족을 보면서 왜 저런 일이 터지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말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동기와 자기 유익과 자기 아첨과 여기 딱 갇혀버렸습니다. 세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딱 갇혀버렸어요. 복음 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이게 무너진 거죠. 부흥되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미자립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세상 말로 감보로 다녀요, 감보. 우리 성도 뺏어갈까봐 그렇게 와서 탐방하고 가요, 탐방. 그러면서 뭐라고 연설합니까?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한국교회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한국교회가 아닌가 봐. 한국교회를 엄청 비판하고요. 그럼 자기는 최고래.
이런 상민 사상에 빠져있는 그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복음한다 하면서 한국교회 막 신자들 보면 복음 없는 분들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도 다 무너졌어요. 그들보다 더 헌신하네요. 그들보다 더 세속적이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교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3단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찾아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기독신자라고 말도 못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무너져버린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능성 없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리를 듣고 수위를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이 회복된 우리 교회다. 무너져가는 우리 주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 가정들을 보며 우리에게 그 마음이 회복된, 그걸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우리 교회를 세우셨죠?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개척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복음인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너져가는 교회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교회들 앞에 진짜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를 향하여 너희에게 미션이 뭐냐, 소망이 뭐냐 선명하게 말해줬습니다. 한국 사회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올바른 지도자를 키우는 이 교회, 하나님 세우기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요? 마지막 이 한국교회의 붕을 일으켜서 저 열방에 죽어가는 저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 흐름은 이미 전달되고 있거든요. 세계복음을 향하여 다른 나라로 이 복음의 불씨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무슬림이나 이런 데 가면요, 열정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비전은 많은데 사명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면요, 내용이 비실비실해. 진짜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장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났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운동, 그리고 메시지, 전략, 제자훈련 어떻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엄청 고민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운동의 메시지, 전략,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전달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충격을 얻어요. 답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역대자 이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리더십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그 역사, 한 시대의 하나님은 부흥운동의 역사를 계속 다른 쪽으로 전달하십니다. 전달. 지금 한국교회는요, 사실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변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 우리나라가 막 부흥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선교, 우리가 막 2위다 얘기했는데 2위도 아닙니다. 미국이 1위는 미국이 1위가 아니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이 더 큰 붕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예요. 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운행이 다른 나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복음운동의 역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과 이 흐름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전달하는 것이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부흥을 주기 원하신다. 이게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느헤미야, 그래, 네가 너를 통하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회복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 왜? 그 역사는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가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로마 시대까지 넘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그 부흥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부흥을 누구에게 주시겠냐. 한반도 땅, 북한 아직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60년 이상 동안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중요한 간부가 탈출해서 귀순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군인들 세계에 성경이 이번에 발각돼가지고 또 막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이 얘기들이 보도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북한 민족을 계속 그렇게 잡아두고 계시냐. 순교의 제물, 하나님은 그 순교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북한의 저 동포들과 이 남한이 복음화돼서 통일이 되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저 극악한 핍박받는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하나님은 시간표를 딱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땅에 마지막 큰 봉이 일어날 거다. 엄청난 봉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 봉을 누구에게 주실 것이냐.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큰 교회 세우고 그 교회에게 하는 봉을 안 주세요. 북한을 열어가고 중화권을 열어가고 변방을 향하여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큰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 정말 이 흐름을 전달하는 이 일에 교회가 달려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 지나고 나서 이제는 첫째 주부터 바로 이제 F5 떠나잖아요. 변방을 향하여.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교회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요. 헌신을 잘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그 지역에 막 선교사로 나가. 우리가 열정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해요. 우리가 순종을 잘합니까? 그런데 신기해. 우리가 가는데 전도에 문들이 열려. 우리가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포럼을 하는데 상대가 충격을 받아. 왜 그렇죠?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메시지와 전략과 그 흐름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거의 20년 넘게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있었잖아요. 겉으로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는 전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소중하니까, 복음의 내용과 이 성경의 전략이 워낙 소중하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은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심부름한다면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시겠구나. 마지막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뭐 하라고요? 한반도를 넘어 매주 선교실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역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아있는 부흥을 허락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시국이 혼란스럽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복음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큰 흐름들을 전환시켜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과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땅으로 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감사하게도 첫째 주에 보니까 우리가 뭐 선교 캠프 가는 팀이 있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끼리 가자 이러더니 몇 분입니까? 8분이 지금 가신대요. 비추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가야 된다 얘기하더니 이거 다음 주에서 금요철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없어요. 선교 캠프 전부 다 갑니다. 자,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인데 이 마지막에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는 세계복음의 그 선교운동의 그림 속에 하나님 우리를 또 초청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제2RTC 시대가 뭡니까? 다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민족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변방 따로 갑니다. 3단체의 극악한 재앙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은요, 그 재앙 앞에 눈 깜짝도 안 하십니다.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걸 원하십니다. 3단체 큰 재앙이 와도 우리는요, 3단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변방 땅에서 복음 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님 원하신 두 가지. 리더십을 회복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이것입니다. 민족을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세계복음을 보면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흐름을 변방에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2016년도 출사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때 거기에 맞는 증거거리를 주셨는데 이 증거를 주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마지막으로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내년에 주시겠냐.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갔는데요. 모리타니아에서 막 사역하고 나온 분을 만났어. 근데 이분이 의료하시는 분인데요. 엄청 유명한 분이야. 그분이 말하는데 그분이 가장 친하게 계시는 이 목사님이 저기 강북 쪽에 강변북로 탁 가면 큰 교회가 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엄청 친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교회가 거기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어느 단체의 그 목사님하고 형 동생 안 되고 그 교회가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한국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하는 전도 메시지와 내용을 똑같이 뺏겨가지고 하는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자기 한국에는 공장이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 쪽에 이 의사들도 있고 병원이 있답니다. 그 이번에 들어가는데 뭐라든가요? 의학품 한 200kg 정도 이래가지고 갖고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과 얘기 나누면서 모리타니아 언제 들어가냐? 내년 월쯤으로 일단은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쭉 인도받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문들을 막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일들이 있고 시작하자마자 성교에 가슴에 담고 변방 가겠다고 훈련받으러 가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또 세 사람이 교회를 놔두고 막 F로 가지 않냐. 그리고 우리 사업과 우리 기능과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해서 또 이제는 또 변방 땅으로 가지 않냐. 하나님 막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이. 그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부흥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임하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회복해가지고 마지막 부흥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죽어가 있는 교회를 살리자.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변방 땅에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자. 내용을 전달하자. 전략을 전달하자. 그 우리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는 교회로 올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왜?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돼요.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부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일으키고, 그리고 북한교회를 새롭게 열어가고, 중국과 중화권의 교회들, 특별히 무슬림권들을 하나님 열어가실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 마지막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사표의 증거를 주십니다. 내일 아침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내일 제목이 뭡니까? 제2ROTC 시대의 증인 출사표입니다. 그냥 출사표가 우리가 이젠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다 증인들로 여러분들 세우셨잖아요. 내년에는 증인 출사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일의 기준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또 그 교회의 중요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싶겠습니다.